네,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우리 사순절과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아주 딱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특별히 곡조도 좋지만 가사가 아주 탁월한 그런 찬양인데 오늘 참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또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열심히 음악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이니까요. 6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거기에 맞는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이론이나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기도에 대한 오랜 전통과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다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살았고 그들 또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말씀 읽어보면은 거기에 엘리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맡아서 기르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덜컥 아기가 생겼고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아이는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제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니까 그 남편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엘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분명하다 하면서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거라. 그래서 다시 와서 잠을 자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시는 게 맞다 하면서 또 달려갔어요. 했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신기하게도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알아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드디어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때 이후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다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 잘 묵상해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우리가 잘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면 그 인생은 크게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도 말고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이 사람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크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보다 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단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좋은 것을 위해서 구하고 이 좋은 것을 찾고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너희가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복음서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병행이라는 게 이렇게 패러렐, 똑같이 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오늘 읽은 말씀과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꼭 그 자리에, 다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말이 빠지고 The Holy Spirit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그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성령을 더 주시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홀리 스피릿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홀리 스피릿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홀리 스피릿을 찾아라, 홀리 스피릿을 너희가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꾸준하게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히게 됩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압니다. 뭐 1년, 2년 사귀고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차 마시고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집안 사정도 대충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레스토랑 가면 얘가 뭘 시킨다는 거 다 알아요. 아이스크림은 뭘 좋아하고 다 알아요. 커피는 늘 이걸 시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편지 쓴 그 편지 내용들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I want to know Christ. 뭐란 말은 없지만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이 지식을 알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티타임 하면서도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4명, 5명 그렇게 모여서, 또 어떤 때는 좀 많은 때도 있고 같이 티를 마시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이게 취직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걱정거리,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12월 31일 날 저녁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해요. 더 좋은 크리스찬 되면 좋겠어요. 이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요. 참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년 전에도 물어보니까 주님 알고 싶다 그랬고, 조금 더 지나서 물어보니까 또 주님 알고 싶다 그러고, 아무런 실천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게 따라와야 됩니다. 구하라. 이건 말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뭘 구해요?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해요. 나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더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을 뭐 잘 안 하죠. 잘못 숲에 들어갔다가 뭐 이상한 벌레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숲에 잘 안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그 소풍 같은 거 가면은 제일 그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보물찾기예요. 선생님이 언제 숨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보물을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와서, 야, 보물찾기인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경계를 정해줘요. 이 안에서 찾아라. 근데 얼마나 단단히 숨겼는지 애들이 영 못 찾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힌트를 줘요. 야, 돌멩이들 이렇게 들어봐. 다 가르쳐줘요. 떠들면 그 안에 딱 들었어요. 어떤 애들이 막 찾다가 저 멀리 가요. 야, 거긴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거긴 없어. 알려줘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어떤 애들은 2개도 찾기도 하고 1개도 찾아가지고 상품 타잖아요. 그런데 못 찾은 애가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놈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어떤 걸 줘야 되나, 이게 참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제 경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발견하도록 해줘요. 너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하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야, 너 뭐 나를 원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래가지고 더 깊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찾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사슴이 그 흐르는 물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So my soul pants for you. 내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Oh God. My soul thirsts for God.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찾습니다. For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찾습니다. 여기 팬츠란 말이 되게 웃기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영문으로 읽을 때 속으로 되게 웃었더라고요. 팬츠가 나와서요. 이 팬츠가 영어로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말하는 빤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사로 말하면 뭘 진짜 절박하게 애타게 찾는 겁니다. 막 그 숨이 가빠가지고 막 달려와 숨이 가빠가지고 헐떡헐떡 할 때도 팬트라고 하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갈증도 팬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어디 가도 물이 없어요. 가물어서 물 못 찾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헐떡. 내 영혼이 사슴이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그 물을 애타게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속의 열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도록.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법 익숙한 말씀이 됐을 거예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 다 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나를 찾으면 I will be found by you. I will be found by you. 내가 찾게 될 거야. 뭐 그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실제 의미는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왠지 모르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방황해요. 하여튼 뭐 진로에 대한 문제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모르지만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학생들만 방황합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가져도 방황해요.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emptiness.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남편이 잘못해주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해주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을 모를
emptiness, 공허함이 내 속에 있어요. 여행을 가볼까? 취미생활을 해볼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에 와서 문을 길렀습니까?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자가 반색을 하잖아요.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왜? 그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emptiness, 공허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 공허함이 thirst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은 다른 것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공허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청년 시절에도 그 공허함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인이에요. 유명한 어거스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BC가 아니에요.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지금의 알제리아 거기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방황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나? 여기에 진리가 있나? 내 공허함을 채워줄 게 여기 있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 지나왔던 일들을 다 쓴 책이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록. 그 고백록을 딱 열면은 맨 먼저 나오는 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오 주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 마음엔 안식이 없습니다. Oh Lord, our heart is restless. Our heart is restless. 내 마음이 안식을 몰라. restless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해. 헤매. Until it finds its rest in you. 내 마음이 당신, 주님 안에서 쉴 자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내 마음은 계속해서 restless, 방황해. 그 고백이 책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었으면 이 얘기부터 쓰자. 이 얘기가 내 스토리야, 내 인생의 얘기야.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썼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적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 닫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으로 보면은 메타포예요. 닫힌 문이 열린다고 하는 메타포를 지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 얘기는
어떤 결과를 얻을 때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이제는 문을 두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두드려라. 지난 금요일에 찬양 예배 시간에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40일 동안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 집중을 한다. 그 다음에 패스팅,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한다. 세 번째, 자선입니다. alms giving은 뭐 불쌍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alms giving. 아니, 사순절 때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선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서 교회가 자선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행위로 집어넣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야, 내가 이 사순절 특별한 기간 동안에 나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됐느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자선을 해라. 그래서 교회가 alms giving이라고 하는 그런 자선 행위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도록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34편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구하세요. 부지런히 찾으세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life changing knowledge, life changing prayer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들은 많은 말씀들은 다 죽은 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이 교회에서 배출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편 144편 15절 화면 나갈 겁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았는데, 내가 구했고, 내가 찾았고, 내가 문을 두드려서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다른 거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찾고 구하세요. 문 두드리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으로 삼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정말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이 설교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을 바꾸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이 말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주 동안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고백을 내가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그런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각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